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지혜이자 형통함 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셔서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그리고 우리를 늘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제목 슬픔 앞에 선 자들에게. 우리는 슬픔 앞에 많이 서곤 합니다. 그리고 참 많은 슬픔에 노출되어 나의 자이든 타이든 많은 슬픔 감정과 슬픔 상황들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슬픈 상황과 그 슬픈 요인들의 때론 슬픔이 또 슬픔을 만들고 그리고 그 슬픔 안에 갇히곤 합니다. 그리고 그 슬픔으로 인해 여러 생각의 꼬리를 물게 되고 그리고 나는 슬픔뿐만 아닌 여러한 감정에 갇혀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슬픔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슬픔에 대해서 좀 생각을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단순한 슬픔을 좀 이야기해보자 하면 내가 아꼈던 것을 갑자기 잃어버렸을 때 슬픔을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또는 오늘이 딱 아침에 소풍날이었어요. 소풍날이었는데 갑자기 오늘 뭐가 왔어요? 비가 왔어요. 그러면 단순하게 우리는 사실 아이들에겐 단순함을 넘어서죠. 너무나도 슬픕니다. 뭐야, 오늘 사진 찍으려 했는데 인생샷을 건지려 했는데 비가 오다니 하면서 우리는 슬픔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또 어떤 슬픔이 있을까요? 이 육체적 직접적인 고통이 올 때 또 단순한 슬픔이 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단순할 수 없죠. 넘어져서 아파도 눈물이 주르륵 흐르기도 하고 내 몸이 아플 때도 참 슬프기도 하고 내 자식이 아픈 걸 바라봐도 슬프기도 합니다. 타지에서 특별히 혼자 생활할 때, 저도 이제 광주에서 20살 때 올라와서 혼자 생활했는데 방 안에서 혼자 그렇게 아프면 슬퍼서 서럽게 눈물이 나오곤 하는 것 같습니다. 같이 아프면 덜 아프다 느껴지는데 혼자 아프면 얼마나 그게 서럽고 슬프던지. 그리고 이제 함께 더불어가는 세상 아닙니까? 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는 어떠한 슬픔보다도 이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져서 오는 슬픔이 가장 많기도 하고 가장 강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친했던 친구에게 관계가 틀어졌던 거나 또 사랑하는 연인과 이 시련의 아픔을 겪을 때 많은 슬픔이 찾아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우리는 많은 슬픔을 느끼며 살아가고 이 슬픔 앞에 마주하고 설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더 나아가 우리가 가장 극심한 고통을 가지며 또 아픔을 겪는 슬픔, 이것은 무엇일까? 바로 사랑하는 이를 이 세상에서 잃은 슬픔이 가장 큰 슬픔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말씀 제목은 슬픔 앞에 선 자들에 대해서 나눌 때 여러 슬픔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기보다 우리가 가장 아픈 그 슬픔, 즉 내가 사랑하는 이를 정말 죽음 앞에 직면하고 잃어버렸을 때 나의 마음, 나의 상황, 나의 모든 것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려 합니다. 왜? 넉넉히 믿는 자가 이 슬픔을 마주하게 되면 도대체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몸부림쳐 헤쳐나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즉 죽음으로 인한 사랑하는 이를 헤어짐으로 인해 슬픔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 슬픔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깊은 고민과 준비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이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뜻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죽음은 이 창조의 첫 시작이 아닌 갑자기 나타난 이 죄의 결과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이 3장을 살펴보면 이 하나님께서 태초를 창조하신 것을 살펴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은
시간이 흐를 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인간을 만드실 때 더욱이 이야기하시죠. 더욱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결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쇠약해지거나 기력을 잃고 죽어가거나 어떤 그런 슬픔을 겪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닮은 형상 속에서 더욱 아름다움을 발견케 하시고 감사를 발견케 하도록 하나님은 창조하셨던 것이 바로 처음 섭리였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로 지어진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며 아름답게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셨는가. 그런데 우리의 삶에 죽음이라는 것이 침범하였다라는 거죠. 죽음의 결과가 곧 죄의 결과다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배우고 듣곤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결과가 죄의 결과라는 것을 알고 배웠기에 참 죽음 앞에 섰을 때의 모습이 지금 상상해서 두렵긴 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우리의 세속화된 이 세상 속에서는 이 죽음에 대하여 더욱더 회피하게 하려 하고 피하게 하려 하고 그 죽음에 대해서 달리 두려워하며 생각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의 저서인 죽음에 관하여라는 이 책에서는 이 죽음에 대해서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서 죽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이 심판의 죄의 결과다라는 것은 우리도 배웠기 때문에 알긴 하지만 그것에 대한 이미지를 너무 심판, 죄의 결과, 넌 이렇기 때문에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욱더 심어주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한 비난에 대한 이런 것들이 두려워 우리는 죽음을 멀리하는 이미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날 의술이 참 많이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속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실 우리 이전에 이 과거 예전 선조들은 이 죽음에 대한 것이 사실 익숙하진 않았지만 당연히 여겨졌던 것들입니다. 왜죠? 사소한 병에도 사람은 참 쉽게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 죽음을 벗어난 장수한 자들을 이 환갑잔치, 회갑잔치 하면서 이 특별한 상황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그래서 만으로 60세만 넘으셔도 온 가족, 심지어 온 동네가 모여 함께 장수를 축하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의술의 발달로 인해서 오히려 이 환갑잔치조차 꺼려져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이 아서라, 나 아직 안 늙었다. 의술의 발달로 인하여 죽음의 이미지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죽음은 피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죽음은 꺼려지는 것이다. 세상에서는 건강하게 잘 살아야지. 이게 소망이 되어져 가고 있고, 이 죽음을 준비하는 소망보다는 죽음을 벗어나려는 소망에 더욱더 우리가 근접해 있다라는 거죠. 즉 죽음을 물론 감사하긴 하지만 당연시 여길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죽음은 물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기에 온전히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때 어떻게 생각하는가 믿는 자들은 이제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결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해서나 꺼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일까요? 먼저 앞서 말했듯이 이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물로 생겨났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 그 심판의 결과와 두려움의 대상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미 그 죽음에서 해방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죽음이라는 그 모습조차가 우리에게 죄의 결과다, 심판의 결과다라고 한없이 말해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즉 죽음이 믿는 자에게는 피하거나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믿음의 고백인 히브리서 2장 14절은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미 죽음이라는 것을 가깝게 하는 마귀를 멸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에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사망이나 죽음이라는 그 슬픔 앞에 섰을 때 결코 내가 정죄함에 괴로워하거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결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름이 오면 무엇이 오죠? 가을이 옵니다. 만남이 있으면 무엇이 옵니까? 헤어짐이 옵니다. 처음 만났던 것들을 처음 만난 채로 두지 않고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법을 배웠듯이 우리는 다시금 이별한 뒤에 그 이별한 뒤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 살아가는 그 소망 가득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죽음이 결코, 그리고 그 슬픔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능히 이겨낼 힘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나사로의 죽음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결코 두려워하시거나 급박해하시거나 조급해하지 아니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병든 나사로가 죽게 되겠다라는 말씀을 처음 들으셨을 때 예수님은 안 되지 그거 그러면 안 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할 일과 자신이 이어가야 할 사명을 묵묵히 다 하시고 나아가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금 나사로의 그 현장에 갔을 때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 흘렀을까요? 나흘이 흐르게 된 뒤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예수님 앞에 죽음은 어떠한 두려움의 대상, 그리고 어떤 피함의 대상,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별이 아닌 잠든 상태다, 별 상태와 다를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겁니다. 죽음은 예수님 앞에 결코 심판의 모습도 아니었으며 두려워 떨거나 피해야 될 존재가 아니었으며 온전히 슬픔 앞에 선 자들에게 소망이 되신 모습으로 그것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죽음 앞에, 슬픔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이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이 또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죽음이라는 것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즉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 갖는 것임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잘 먹고 잘 사고 복을 누리는 그것의 결말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와 사망을 능히 이김이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의 복이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죽음의 아픔을 뛰어넘는 위대한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진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좀 더 우리의 내면으로 들어와 봐야겠죠. 사실 그럼에도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 그리고 내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이가 죽음으로 인하여 잃어버리게 될 때, 그 슬픔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너무나 큰 아픔을 겪습니다. 그것을 마냥 누군가가 믿음으로 아니야 예수님 믿어 그러면 할 수 있어 라고 이겨내기에는 우리의 가슴은 너무 찢어지고 마음 아프며
정말 눈물이 흐르다 못해 우리의 온몸은 헐고 또 헐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지 못할 때 이겨내야 해, 소망을 가져야 돼 라는 어떤 말을 들으면 은혜를 받기보다 시험에 들게 하기 마련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음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고백되어지며 받아들여야 될 것은 슬픔 앞에 마주하셨을 때, 슬픔 앞에 서셨을 때 충분히 슬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이란 존재에 대해서 결코 두려움도 피함도 망설임도 없으셨지만 이렇게 다가오셨습니다. 오늘 라사로라는 사랑하는 자가, 그 형제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이렇게 우리에게 몸소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는 그냥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이를 잃었던 이 장면이고, 그 슬픔 가운데 비통이 여기셨습니다. 몹시 슬퍼하셨고 마음이 찢어지듯 아파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가족들과 함께 하셔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그 자매들, 남매를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셨고 함께 눈물 흘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 자신의 희생으로 모든 것을 승리하셨지만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 가운데도 역시나 함께 눈물 흘리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고통스러워하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를 가진 자로서 믿음으로 묵묵히 승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슬픔 앞에 섰을 때 충분히 슬퍼하라 라고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소망으로 함께 슬퍼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원한 평안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죠. 애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애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충분한 슬픔과 충분한 예수 안에 소망이 가득할 때 우리는 슬픔 안에 비로소 강건하게 서 있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실 죽음이라는 것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녀 아픈 것도 어떻게 대신 아파할 수 없는 게 우리인데, 우리가 어찌 죽음 앞에 대신 뭐 죽어줄 수 있다, 뭐 대신 뭐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전적으로 누구를 신뢰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처럼 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의 질병과 고통과 아픔을 회복시키시는 기적을 베푸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 스데반과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순교의 죽음 앞에 섰을 때 그 죽음을 그저 바라보실 때도 있다라는 거죠. 이 또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말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떤 죽음의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나사로라는 회복의 사건에도, 그리고 많은 순교자들의 그 슬픔 가운데 선 그 상황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영광으로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선한 의도를 드러내시고 선한 것들을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죽음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온전히 나의 이 슬픔이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는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분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동행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선한 길로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죽음, 그리고 우리가 이 슬픔 앞에 섰을 때, 그리고 또한 이 슬픔 앞에 이 대상자가 됐던 사람들에게 우리는 동일하게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 25절과 26절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 말씀이 슬픈 그 자리 가운데 섰던 자들에게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예기치는 못하지만 그 죽음 앞에 동일하게 설 자여도 모든 슬픔의 선자들의 소망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능히 영원한 죽음, 어떤 수월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소망이 가득한 그 기쁨의 존재들이 될 줄 믿습니다. C.S. 루이스의 이야기를 나누며 마지막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 C.S. 루이스의 이야기를 제가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을 보면서 좀 더 가까이 알게 됐는데요. C.S. 루이스는 이른 나이 9살에 어머니를 암으로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아버지도 암으로 잃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내 역시도 암으로 결혼한 지 3년 만에 잃게 됩니다. 그의 책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을 보면 그의 솔직한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설픈 종교적 위로로 결코 우리의 마음을 달랠 수 없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위로가, 많은 사람들이 함께함으로 우리에게 때론 위로와 힘을 주곤 하지만 다시 혼자 남겨졌을 때 그 마음이 달래져 있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C.S. 루이스는 이야기합니다. 오직 진리시고 참된 선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슬픔을 달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신다. 슬픔 앞에 서신 성도님들, 그리고 다시 이제 슬픔 앞에 설 것을 알고 준비해야 될 그리스도인 저와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 되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이 슬픔 앞에 섰을 때 어떤 위로도 대처할 수 없는 게 왜 대처할 수 없을까요? 이 사랑하는 이와 함께했던 흔적, 그 숨결, 향기, 그리고 그 웃음, 그리고 행동들이 내 기억에서 마주할 때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위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떤 위로가, 어떤 말들이 그것을 달래줄 수 있습니까? 아무리 편안해도, 아무리 좋은 것들을 나에게 가져와도 그것이 위로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자 영원한 평안 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슬픔에 100% 공감해 주시고, 또 그 사랑하는 이를 영원한 생명, 그 하늘의 땅, 하늘의 소망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니 우리는 슬픔 앞에 섰을 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죽음은 우리에게 슬픔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되어질 줄 믿고, 또 그럴 때 우리의 슬픔은 슬픔으로 남는 것이 아닌 기쁨으로 변화되어 우리의 삶의 그리움과 외로움에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추억과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서 슬픔을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죽음이든, 그리고 나의 어떤 이겨내지 못한 상황이든, 그것이 어떤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든, 하나님은 우리를 선함으로 인도하시기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동행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능히 슬픔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꼭 예수와 동행하여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고통에 사무쳐 슬픔 앞에 몸부림치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붙드는 것이 무엇인지 삶의 증거로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기치 못한 죽음과 예기치 못한 슬픔으로 인하여 무너져는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가운데 100% 공감하실 줄 믿고, 또 그 슬픔 가운데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그 슬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인하여 훗날 나 역시도
남겨진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함을 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기 있는 모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 있는 슬픔들이 주 안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 슬퍼할 때 있지만, 주님, 예수 이르면 다다, 예수 이르면 모든 것이 다 이해되는 그런 지혜를 또한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세우시고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